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날씨가 추웠다 따뜻했다 하고 있는데요. 봄을 기다리게 됩니다. 봄이 되면 겨울에 앙상하게 말랐던 가지에 푸릇푸릇하게 이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색깔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이 꽃구경도 다니고 화사하게 그 핀 꽃들을 즐기게 되죠. 과거에 한 조선시대 그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꽃 구경은 진달래 하고요. 또 복숭아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구꽃. 그래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이런 노래가 있는 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즐기던 그런 꽃이 복숭아꽃, 살구꽃, 진달래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매화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창한 봄이 이것을 알게 되는 그런 꽃이 복숭아꽃이나 살구꽃이 아니라 벚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한국의 전국 각지에서 그 축제가 한 200여 개의 그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벚꽃 축제가 뭐냐 뽑으면 저기 창원에 있는 진해 군항제가 있고요. 또 서울 영등포 여의도에도 여의도 봄꽃 축제가 그렇게 크게 열린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고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정말 벚꽃이 참 화사하고 이쁜 것 같아요. 벚꽃이 이렇게 펴 있는 걸 보면 나무 가지에 하얗게 또는 분홍빛으로 열려져 있는 그런 작은 꽃잎의 벚꽃들을 보면 마치 나뭇가지에다가 전등을 다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화사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벚꽃나무 캐러 갔다 온 얘기 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예. 저희 부대가 신생 부대였습니다. 새로 이제 창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대라 그 부대 조성하고 그럴 때입니다. 연대장이 저희가 막
어떤 한 산 주인이 있는데 자기 산에 있는 벚꽃 세 그루를 부대에다 기증하게 됐다고 저보고 병사들 데리고 가서 캐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잘 모르니까 나무를 잘 아는 병사들을 이제 뽑았습니다. 벚꽃나무 아는 사람 그래 딱 했으니까 뭐 몇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럭을 가지고 이제 캐러 가서 캐 갖고 왔습니다. 벚꽃나무 세 그루를 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하고 있는 그 정원에다가 잘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에 우리 부대 안에 벚꽃이 화사하게 피었을까요? 안 피었을까요? 안 피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었다면 부대 정원이 아주 화사하고 아름다웠을 텐데 아쉽게도 벚꽃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종류에 부지한 우리들이 벚꽃나무가 아니라 벚나무 비슷한 서로 다른 나무 세 그루를 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벚나무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똑같아 보였는데 벚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기대하던 그 벚꽃을 아무도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같은 정체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다 아재 개그인데 저희가 이런 거 하면은 좀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머리 빡빡 밀고 다니던 그런 때 이야기입니다. 한 승려가 중2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목욕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어린 학생이 문을 열고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막 몸을 씻고 물 뿌리고 몸을 씻고 하더니 그 중을 툭툭 치면서 야, 등 좀 밀어봐 그러는 거예요. 어린 녀석이 반말로 야, 등 좀 밀어 하는데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황당해서 중이 이야기했습니다. 나 학생 아니야? 나 중2야. 그러자 그 학생이 난 중3이야 이 짜샤 등 밀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웃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똑같이 머리를 깎아놨다고 해서 다 같은 정체의 사람은 아닙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썬데이가 되면 다들 옷을 잘 차려입고 시간 맞춰서 교회 갑니다. 교회 가면 교회에 다니던 그러한 기간에 걸맞은 그러한 직분도 하나씩 다 가지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처럼 서로 이렇게 이름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칭이 참 어렵습니다. 관계가 호칭이 되는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 뭐 언니, 오빠, 이모, 삼촌. 삼촌이 제일 노골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삼촌은 1촌, 2촌, 3촌. 그런데 그냥 삼촌 이렇게 부릅니다. 사촌.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관계로 부르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오빠라고 부르기도 언니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불러야 할지 난감할 때 그때 이 교회의 직분이 부르기 정말 좋은 그런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를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호칭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모임을 하다가 어디 카페나 식당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면 옆 테이블에 사람들이 와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번에 알아채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어디에 앉아있든지 다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목사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좀 적어야 제가 먹고 살기 좋을 텐데 목사도 많더라고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집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지난번 1월 첫 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형이 아니라 서술형이에요. 우리의 정체를 그냥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려고 막 아둥바둥 노력할 필요 없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이미 빛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빛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정체입니다.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세상의 빛인 거예요.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 저기 카페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권사님, 또 장로님이라고 불렸던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다 세상의 빛인가 하는 진정한 정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겉모습이 아까 제가 예와 얘기했잖아요. 겉모습이 학생이라고 해서 다 학생 아닙니다. 벚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다 벚꽃을 활짝 피우는 벚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정말 벚꽃을 활짝 피우는 벚나무인가? 나는 세상의 빛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신이 세상의 빛이십니까? 세상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밤하늘에 환하게 비치는 밤하늘을 밝히는 그런 달빛이 있는데 그 달은 사실 그 자체로 광원이 아닙니다. 해는 그 태양 속에 있는 그 핵 에너지들이 융합하면서 스스로 열도 내고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그 태양은 그 자체로 광원입니다. 그런데 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천체가 아닙니다. 그저 햇빛의 일부를 그 달의 표면이 반사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역시 그런 것입니다.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광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광원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요한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지어졌는데 그 지어진 것들 가운데 하나도 우리 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다. 그분 안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요. 세상을 창조했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도해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그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창세기의 묘사예요.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상태가 어땠을까요? 흑암이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여호와의 신은 그 흑암 가운데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면서 혼돈이 질서로 변하게 됩니다. 밤과 낮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질서라는 건 뭐예요?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방에다가 물건들을 그냥 한꺼번에 확 쏟아놓으면 질서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뭐는 어디에다가 뭐는 어디에다가 잘 구분해서 분리해 놓으면 그것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세상에 차들이 막 한꺼번에 다 몰려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혼돈이에요. 그런데 그 혼돈을 구분하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일로 가는 차는 오른쪽으로, 절로 가는 차는 왼쪽으로 구분해 놓는 거죠.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몸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는 각각의 지체들이 구분돼서 일하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 썩어서 그냥 혼돈해지는 거죠. 질서를 부여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빛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렇게 빛으로 세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는 그냥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빛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다시 흑암으로 주저물러 앉아버리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죄예요. 아담이 범죄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빛, 질서, 이게 뭐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의 세상 안에 죄 때문에 사망이 다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빛, 생명은 사라지고 흑암, 즉 사망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흑암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흑암이 되어버린 세상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요한이 소개하면서 오늘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어둠은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빛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흑암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신 그리스도를 그 안에 영접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 빛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receive로 번역을 했어요. accept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receive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그냥 accept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게 되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요한은 상호 내주의 관계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을 영접하는 것, receive하는 것을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삼위일체이십니다 할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이 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합칠 수 없어요. 이 세 분을 그냥 하나로 합칠 수도 없지만 또 이 세 분은 나누고 분리할 수도 없어요. 각각의 인격체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인데 인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 세 분이 모든 존재와 또 영광과 권위가 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이세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는 예수님과 하나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게 되면 우리가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등과 등불의 관계로 이해하면 될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등 아시죠? 그런데 등은 그 안에 등불, 광원이 없으면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등과 같습니다. 스스로는 전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등 안에 등불이 있으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빛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으로 완전히 연합되었을 때 그 안에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또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빛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아닌 우리의 정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한다. 자기 자신은 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 안에 사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자아와 그리스도가 함께 우리 안에 공존하면서
마치 이중인격자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면 우리는 빛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진다는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에 우리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기계적인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마치 자동차의 그 엔진 오일 갈 때 보면 더럽고 오염된 엔진 오일 다 빼버리고 새롭고 깨끗한 오일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잘 집어넣는, 그 다음에 이 오일 안에 있는 것은 깨끗한 오일이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유리병 안에 있는 더러운 내용을 빼버리고 깨끗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걸 딱 집어넣으면 유리병을 통해서 예쁜 것만 볼 수 있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죽인다고 해서 정말 칼로 툭 찔러서 죽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이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 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죽이느냐, 어떻게 그분이 드러나게 하느냐,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점점점 작게 만들고 그분을 점점점 우리 삶의 주관자로, 주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게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더 많이 넘겨드리면 넘겨드릴수록 우리의 삶에서 빛이신 그리스도가 더 많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주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한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한다. 아버지의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말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고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광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광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빛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세상에 빛을 비추리라 다짐하기 전에,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빛인데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등경 위에 올려놓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빛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가 잘 확인해야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면서 스스로를 등경 위에 올려놓겠다고 하면, 그래서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빛을 비추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광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어둠을 밝힐 수 없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인 그 참 빛인 그리스도를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등경 위에 올려놓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를 믿는 자인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사시도록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자기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름을 믿는 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가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확인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 안에 있던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심을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을 늘 확인하고 그 빛을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비추는 사람 되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